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했던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마가복음 8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런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그 누룩은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들의 가식적인 모습들.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지만 그들의 실제 모습은 그거와 잘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이제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 것인지 이제 그 이후에 설명이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16절에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서로 이제 수군거립니다.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시는가 보다.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단어를 듣고서 빵을 연상한 거죠. 어떻게 잘못된 건가요? 자연스러운 거죠. 누룩의 기능이 원래 빵을 부풀게 하는 거니까.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용도가 빵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것이니까 누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빵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게 빵이 없나? 그럼 한번 빵 있나 찾아봐라. 예수님께서 지금 빵을 찾는가 보다. 시장하신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그냥 제자들이 크게 틀렸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누구라도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7 광주리가 남았다 그랬는데 제자들이 그걸 다 나눠줬는지 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당황한 거죠. 예수님이 이럴 줄 몰랐네? 찾아보자 했더니 빵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13명이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이런 상황. 그래서 이게 큰일 났네? 이 빵을 어디서 찾지? 자,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열을 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이 반응을 보고 예수님이, 이게 우리 성경은 늘 점잖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글쎄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서 보이신 이제 반응이에요. 한번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감정이입이 됐다고 생각하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 너희는 남은 빵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12광줄이입니다. 빵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에는 남은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광줄이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자, 지금 질문이 몇 개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계속 질문이죠. 이렇게 물음표만 찾으면 됩니다. 물음표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제 열받았을 때 모습이죠. 그죠? 그냥 설명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 얘기를 지금 폭풍 같은 질문을 막 해대시는 겁니다. 그런데 설명을 안 해주세요. 정작. 설명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8장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제자들과 함께 지낸 세월들이 있었어요. 여러 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기대감이 좀 있었던 거죠. 이쯤 되면 제자들이 내가 이런 얘기하면 이렇게 바로 이해가 되고, 그죠? 척하면 척 알아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냐. 이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게 와르르 무너져 버리니까
기대하지 않았으면 덜 실망할 텐데 기대를 했는데 이게 무너지면서 진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는 게 몇 번 있는데 그 중에 아주 거의 탑급인 이 상황인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난 거죠. 이 책망을 뭐 여러 가지로 좀 풀어볼 수가 있는데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왜 이렇게 기억하지 못하냐. 무슨 얘기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여주셨던 일이 있었죠. 그리고 어제는 4천 명을 먹이신 일이 있어요. 그러면 빵이 지금 부족하다는 게 문제가 될 수 없죠. 그죠? 필요하면 예수님은 빵을 또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런 경험을 했으면 빵이 없다고 당황할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빵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예수님, 우리가 빵을 가지고 잊어버렸는데요. 근데 우리가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좀 해주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눈이 고정이 돼서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다 잊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왜 아직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냐. 이게 즉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그랬으면 이게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죠. 그죠? 빵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누룩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과 헤롯의 그럼 뭔가 정상적인 이 누룩의 의미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면 이거는 뭐 정상적이지 않은 연관성인데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바리새인이 빵이란 얘기야? 밀가루란 얘기야? 이 의문이 들어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 이거는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인데 이건 뭐지? 그러면 질문을 던지든지 이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네가 생각했던 누룩의 이미지를 그냥 가지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누룩하면 떠오르는 연상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의미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의도로 이 이야기를 했을까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생각 안 하고 자기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그걸 가지고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이제 뭐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아마 좀 더 지나갔으면 책임 소재를 막 묻느라 정신 없었을 거예요. 네가 그 담당이지 않냐? 어떻게 그걸 안 챙겨올 수 있냐? 언제 그렇게 했냐? 막 하면서 뭐 난리가 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핵심은 도대체 뭘까요? 제가 얘기했던 여기 핀트를 못 맞춘 겁니다. 이런 보통 쓰는 이 용어 아시죠? 제가 이 용어를 쓸까 말까 고심을 참 많이 했는데 그냥 우리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딱 하시면 그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으로 어림짐작으로 그냥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로 지금 누룩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해버린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전혀.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핀트를 못 맞춘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또 대화하다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핀트가 잘 안 맞는다. 이런 것들. 누군가 뭔가 또 지시하고 이러면은 용 엉뚱한 일을 해. 어떻게 이렇게 핀트를 못 맞추냐.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핀트가 잘 맞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홍제천을 두 사람이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봄이 돼서 꽃이 이제 만발하게 피었어요. 개나리 피었고 벚꽃 피고 진달래가 어우러지고 뭐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산책을 하면서 야 이건 너무 아름답지 않냐? 이 홍제천 주변에 사는 거는 이건 복이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걸 듣는 사람이 주변 아파트값 올랐을 텐데 어떻게 핀트가 잘 맞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오로지 모든 생각이 부동산에 가 있어요. 자, 이게 상황이 좋으면 부동산값 올라가는 거예요. 이 주변에 아파트를 사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의 대화가 오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연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 경제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서 대화를 이어가는 거죠. 이렇게 안 맞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청소기 좀 돌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무 시간이 지나도 청소기 돌아가는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남편한테 가봤더니 뭐라고 했더니 청소기를 들고 돌리고 있어요. 뭐 하냐? 청소기 돌리라며. 청소기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장 보러 가게 차 좀 끌고 와 그랬더니 내가 천하장사인지 알아? 차를 어떻게 끌고 오냐? 남편 죽일 일 있어? 이제 맥락이 좀 안 맞는 거죠. 제일 각오하는 겁니다. 저녁 준비할 동안 애 좀 보고 있어. 조금 시간 지났더니 애가 막 우는 소리가 들려요. 가봤더니 남편이 애를 그냥 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 애 좀 보라니까. 애 보고 있잖아.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금 뭐가 안 맞는 거죠.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부부 사이에도 종종 일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겨우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생각에 갇히면 저 사람이 무슨 의도로 이야기를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가까운 사이인 부부도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부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한다는 것은 가장 잘 맞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아니죠. 잘 맞을 것 같은 착각 속에서 결혼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잘 맞을 것 같은 착각 속에서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보다 잘 맞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일부. 그 다음에 살다 보면서 확인하는 건 뭐죠? 너무 안 맞는구나. 너무 다르구나를 확인하는 과정이 뭐예요? 결혼 생활 평생의 과정이에요. 죽을 때까지. 뭘 아멘까지 할 건 없고 죽을 때까지 그 과정이죠. 그죠? 죽을 때까지. 그래서 나중에 가다 보면 이제 포기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나랑 너무나 잘 맞는 사람 만났어. 그때는 콩깍지가 씌었을 때고요. 근데 이제 벗겨지면서 그렇지 않구나. 그렇다고 이제 너랑 나랑 안 맞으니까 우리 헤어져. 이렇게 되면은 이제 외국 사람들처럼 뭐 결혼 5번에 이혼 6번에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뭐 결혼 생활 해보신 분들은 이게 뭐 서로 핀트가 안 맞는 게 굉장히 큽니다. 크고 뭐 엄청난 문제 때문에 이 갈등이 발생하는 거 아니잖아요. 작은 문제들. 뭔가 대화를 하는데 뭔가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딴 이야기를 또 하고 이렇게 뭘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거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핀트가 안 맞게 되면 아주 작은 문제에서부터 점점 커져서 진짜 더 이상 같이 있기가 힘든 이런 상황으로 벌어지게 돼요. 저는 이 문제가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죠. 그렇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어떤 조직도 아니고요. 어떤 구조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요. 교회의 핵심 본질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맞죠? 교회는 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인 것은 같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함께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간다는 것, 이런 것들. 그런데 이 교회가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교회 자체가 어떤 유기체적인 어떤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죠? 세월이 지나가다면 이게 뭐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의 교회와 뭐 다른 교회 이게 달라요. 그죠? 우리 주변에 뭐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것은 동일하지만 여러분이 뭐 가보면 다르다는 걸 알 거예요. 이게 그냥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이런 거는 비슷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참 많이 다르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다르다는 게 어떤 거는 옳고 어떤 건 틀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다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자기 신앙의 색깔들이 좀 다르고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의 방식도 조금씩 다르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 다양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어떤 영적인 모습들도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도 이게 오랜 세월 함께 있다 보면 그 교회만의, 제가 늘 강조하지만, 컬처와 스피릿이 형성이 됩니다. 우리 하나의 교회에 컬처화가 있고요, 스피릿이 있어요. 제가 늘 바깥에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과 다른 교회 성도들 만날 때마다 늘 그 얘기를 해요. 그 교회의 컬처와 스피릿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근데 어떤 교회 목사님도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자기 교회의 컬처와 스피릿이 뭔지를 잘 모르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꾸 규정을 만들려고 그래요. 법을 만들려고 그래요, 자꾸. 근데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죠. 세상의 모든 일들은 법 이전에 어떤 공감대, 이 스피릿으로 늘 뭔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우선이에요. 컬처와 스피릿이 우선이고요. 이게 잘 작동하지 않을 때 명문화된 법을 만드는 겁니다. 불문법이 늘 우선이에요. 성문법은 이게 작동이 잘 안 되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럼 우리의 규정을, 그러니까 자꾸 세월이 갈수록 법전이 두꺼워지는 거거든요. 원래 정말 좋은 거는 그런 법, 우리 보통 얘기해요. 법이 없어도 살 사람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법이 없어도 잘 작동하고 큰 문제 없이. 그럼 법이 만들어졌다고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 한번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요것만 지키면 되고 나머지는 자유야. 그래서 이탈하는 일들이, 이탈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이 안 생겨요, 오히려. 이걸 보통은 그 다음에 편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불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면 만들수록 이게 더 많은 문제들이 더 양산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컬처와 스피릿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조직이나 이런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안에서 압니다. 느껴요. 몸으로 알아요. 감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바운더리고 요걸 넘어가는 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아는 거예요. 누군가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줘도 그걸 느끼는 게 있어요. 저는 이게 그 공동체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그게 그 유기체죠. 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마다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죠. 교회에 오래 있는 사람들은 이걸 말로 표현을 안 해도 압니다. 이게 체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이걸 아직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문구가 있으면은 그런가 보다 그런 거다. 물론 그것도 그 이면에 담긴 것을 알려면 또 시간이 걸리지만요. 그래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교회의 컬처와 스피릿이 무엇인가를 알아가야 돼요.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핀트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교회는 이런 곳이야. 교회는 이래야 돼. 이 생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냥 오면은 우리 교회가 주는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내 나름대로 곡해를 하게 됩니다.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자기 상식으로 이렇게 판단한 것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거 20몇 년 동안 우리 교회 이런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뭐 문제가 있고 나쁘고 이런 사람들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좋고 열정이 있고 뭔가 하려는 사람. 근데 거의 공통점은 뭐냐면
너무 열심히 많고 뭔가를 너무 빨리 하려는 사람들이 쉽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가 오래 세월 동안 쌓아온 컬처와 문화를, 컬처와 스피릿을 아직 본인이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의 열정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은 다른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열정만 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교회든 그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을 굉장히 중요한 직책에 맡기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 사람에게도 안 좋고요, 공동체 전체에게도 절대로 안 좋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그 교회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처음 교회 오면 바로 등록하지 않아요. 그죠? 보통 교회는 가면 처음 왔으면 바로 등록하세요. 막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사가 있으면 의사를 보여도 저 등록하고 싶어요. 한참 과정을 거쳐야 돼요. 복음 성역 공부, 기초 제자도. 그다음에 뭐 또 주일날 일찍부터 와서 멤버십 훈련 과정 다 해야 되고. 근데 그것도 또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두 번 왔는데 1년 동안 나는 교회 등록하고 싶고 교회 멤버가 되고 싶다 그러는데 1년 이상 걸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시간 낭비가 아닌 거예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핀트를 맞추는 거거든요. 아, 우리 이 하나의 교회 공동체가 이런 곳이구나. 이런 생각으로, 이런 컬처가 있구나. 이런 스피릿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이거를 알아가는 시간들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을 딱 맞추지 않으면 영 엉뚱한 일을 하겠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우리 교회에 꽤 오래 있는 사람들은 그럼 우리 교회 컬처와 스피릿 다 압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는 메시지를 잘 이해하고 있어요? 핀트 잘 맞추고 있어요? 예? 요거는 뭐 각자 알아서 판단해야 될 문제예요. 각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인데요. 이게 좀 어려운 건데요. 이것도 이제 우리 교회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자발성이죠. 그에게 반대는 뭐냐면 강제성이 별로 없다. 규율, 규정도 별로 없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느슨합니다. 그냥 알아서 하기를 원하는 분위기 있어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알아서 해. 이게 참 명확한 뭔가 잡 디스크립션이 딱딱 있으면 제일 편할 텐데 그런 거 없어. 그냥 네가 이렇게 분위기 봐서 알아서 해. 알아서 안 해도 뭐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은 없어. 근데 알아서 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정도예요. 잘못되면 이제 피를 말리는 이 문화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알아서 안 하기를 권장하진 않죠. 알아서 하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쭉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또 말씀을 보다가 제가 그 유초등부 시절에 6학년 때였나요? 저도 이제 교회에서 쭉 자랐기 때문에 유초등부, 중고등부 다 그 회장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 유초등부 회장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성가대도 했었는데 성가대 지휘자님이 아마 새로 오셨을 거예요. 제 기억에 6학년 초에 지휘자님이 새로 오셨는데 그때는 그 주일학교 꽤 커서 교회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많았으니까 주일학교만 해도 유초등 한 150명 뭐 이런 정도 되는 규모였으니까 그 어린이 성가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지휘자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예배 시작 30분 전에 반드시 와서 마지막 연습하고 성가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간 지켜라. 제가 한번 1분인가 2분인가 늦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막 헐레벌떡 달려와서 이제 성가대에서 저쪽이 보통 이렇게 성가대 서시잖아요. 이렇게 그래요. 음악 갔더니 선생님이
너 가. 앉지 마. 나가. 그때 주일학교 예배가 9시란 말이에요. 8시 31분에 왔는데 제가 아직도 안 잊혀져요. 내가 그래도 회장인데 못 앉았어요. 그날 성가대 못했습니다. 굉장하죠. 우리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찬양팀 어떻게 시간 잘 지킵니까? 1분만 늦어도 자 오늘은 드럼 없이 한다. 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 어떻게 될까요? 칼같이 오죠.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그냥 오는 거예요. 예전 교회 모습은 전통적인 교회니까 아이들 울음소리 절대 들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잠옷실이라고 보통 거기에 들어가는데 가끔 그렇지 않은 애들 아이 소리가 났다 올스톱입니다. 그 아이가 나갈 때까지. 이게 완전히 거의 규정 같은 거예요. 절대로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이게 드리다가 중간에 누군가 나간다?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쳐다봅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뭐가 있겠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나간다? 그거는 이제 그 교회 문화를 모르는 사람이겠죠. 나간다? 그럼 진짜 다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들었던 어떤 교회 목사님은 들어오지 마십시오. 이런 분도 있었대요. 나가서 들어오지 마십시오. 예배 방해가 됐다는 거예요.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규정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 혹시 느끼시나요? 그런 거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그 예배나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움직일 때 어떤 컬처와 스피릿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있어요. 말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지만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다 우리 멤버들이 다 어떻게 하기를 기대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공기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물론 그걸 좀 어겼다고 그거를 조금 위반했다고 당장 뭐라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그래서 저 사람 이제부터 미워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는 않고 훨씬 더 많이 용납하고 이유가 있겠지, 사정이 있겠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 쪽이 더 많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자꾸 일어난다면 가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쌓은 어떤 컬처와 스피릿이 잘 전수되고 있나? 이 부분에 혹시 균열이 발생하는 건 아닐까? 이런 이제 반성은 해봅니다. 이제 운영위원회나 대가족정회나 이런 모임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해요. 혹시 그렇다고 규정을 만드시다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혹시 이런 것들은 없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모임에도 명확한 또 규정이 있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가정 모임에 1년에 몇 번 빠지면 제명. 그런 거 한 데 있어요?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참석도 자유고 사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는 거 자유고 또 어떤 역할을 맡겼는데 그 역할에 조금 빵꾸가 나도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기대하는 게 있죠. 그 기대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컬처와 스피릿이에요. 그런 것들은 알아서 우리 멤버들 다 잘 되자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하지 않겠는가.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모든 공동체들은 공동체가 유기체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에 핀트를 맞춰야 돼요.
그래야 본인도 편해지고요. 공동체 전체도 참 우아하게 잘 이끌어집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이 핀트를 맞추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막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이 저에게 핀트를 안 맞추면 나중에 어떤 얘기를 듣냐면 제가 원래 설교를 이런 의도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 반대되는 적용을 하는 경우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막 얘기했는데 적용이 영 딴판인 경우예요. 그런 경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꽂혀서 그걸 가지고 적용을 한 거예요. 그게 메인이 아닌데 또는 약간 그러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는 안 듣고 그 예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적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죠. 제가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핀트를 맞추지 않으면 영 엉뚱한 결론이 나오게 되는 일을 흔하게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10년쯤 됐을 거예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을까요? 제가 그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주일에 여행 가도 괜찮을까? 기억하십니까 혹시? 해요? 안 하면 제가 한 번 더 할까요? 희한한 설교가 다 있죠. 제가 살펴봤더니 2016년에 했던 것 같아요. 벌써 10년 됐네요. 그 요지가 뭐였습니까? 주일에 여행 가도 괜찮을까? 일단 앞부분에는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우리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은 주일 성수라는 용어를 그죠? 교회 모시받기도록 들어왔잖아요. 주일 성수. 그래서 주일 절대로 빼먹으면 안 돼. 교회 반드시 와야 돼. 이런 거. 그래서 그 당시에 뭐들은 주일 빼먹고 골프 치러 갔다가 벼락 맞아 죽은 사람 이야기. 여행 갔다 차성원 와서 죽은 사람 이야기. 이런 얘기들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일에는 절대로 예배 와야 돼.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저희 교회 전도사님도 결혼을 했는데 토요일 날 결혼식 가고 신혼여행은 월요일에 가셨거든요. 토요일하고 그게 일반적인 것이었어요. 그 주일 그리고 그 다음에 토요일에 반드시 와야 되는 거예요. 주일을 빼먹으면 안 되니까.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이 주일 성수라는 그 개념, 그거를 앞부분에 제가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거는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율법적으로 지금 신약 시대 그 이후 우리가 사는 시대에 구약에서 얘기하는 주일 성수, 안식일 규정을 그대로 가져오는 건 잘못된 거다. 이건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을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패턴이 늘 그럴 겁니다. 이거는 잘못됐다. 여러분 거기 구애받고 얽매일 필요 없다. 자, 요것만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야, 이제 자유다. 주일 성수 개나 줘버려. 그냥 난 자유롭게 그냥. 자, 이건 전반부예요. 후반부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일을 우리 공동체가 어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고 주일에 우리 공동체적인 여러 활동을 하기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았다. 지금 내용적인 측면입니다. 이 규정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것이 원래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의 진짜 본래적 의미다. 그 이야기를 쭉 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결론은 뭐였을까요? 여러분이 이런 정신을 이해하는 가운데서 알아서 잘 하십시오. 제가 늘 얘기하는 겁니다. 알아서 잘 하십시오. 알아서 잘 하라 그러면 명확하지 않잖아요. 명쾌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래라는 거예요. 저래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명쾌하니까 이제 이것만 듣는 거예요. 주일은 이제 프리야. 이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핀트를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에 핀트를 못 맞추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느웨메 교회협의회 그
모임이 있어서 거기 갔었는데 거기는 이제 목사들뿐만이 아니라 여러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같이 모였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뭐 같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다가 어떤 교회의 성도가 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걸 들었던 목사들, 그 주변에 있는 몇몇 목사들이 다들 은혜 받았거든요. 그 얘기 뭐였냐면 그분이 이제 설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예전에는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보통 자기가 하는 대로 큐티를 하면 큐티를 하듯이 하는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서 이렇게 하고 적용하고 요걸 조금 확장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큐티 뭐 많이 할 때 30분 뭐 이렇게 하니까 아마 한 시간, 2시간 정도 이렇게 하면은 설교가 하나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금 그게 뭐 이렇게 힘든 일일까? 이분은 우리 교회 금요 기도에 오셔서 설교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울까? 근데 어떤 계기로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 준비에 얼만큼 정성을 쏟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준비를 하는데 그분은 그 주중에 하루 전체를 설교 준비에 쓰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보통 많은 경우는 이제 기도원에 가서 하루 종일 그 설교 준비하고 그리고 그 목사님의 얘기를 보면 설교 준비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 세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렇거든요. 왜냐면 매주 해야 되는 거예요. 늘 매주 해야 된다는 건 참 힘든 일이에요. 저도 이제 오늘 설교 딱 끝났잖아요. 오후에 점심 먹고 나서 다음 주 설교 준비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거구나. 이게 그런 식으로 설교를 준비를 한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그렇게 정성껏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설교를 내가 너무 가볍게 들었네. 주변의 목사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거 들어야 되는데. 원래 그렇잖아요. 누군가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는데 보통 사람들 그걸 모르잖아요.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걸 모르니까 그냥 가볍게 들고 소비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렇다고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그 성모님의 얘기는 그걸 알고 난다면은 저희가 그냥 예전처럼 설교를 들을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그 목사님 그 모습이 연상이 되니까 자기가 더 집중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필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 두 번째는 주중에 설교 한 번 더 듣는데요. 요즘은 다 녹화되고 뭐 이렇게 다 하니까 한 번 더 듣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영적인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목사님에 대한 예의로 예의로 한 번 더 듣는. 근데 그러고 몇 번 하니까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 뒤는 거의 간증인데 그렇게 주중에 자기가 들었던 설교인데 주중에 한 번 더 들으니까 이 이해도가 이게 몇 배로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건 맞습니다. 뭐 그냥 지금 현장에서 들을 때는 쭉쭉 지나가는 거잖아요. 남는 거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걸 다시 한번 들으니까 이게 그 의미였지, 그 얘기였지, 이게 이제 쏙쏙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거는 그냥 목사님에 대한 예의를 시작을 했는데 정말 좋더라. 이분을 우리 느헤미야 교회 전체 간증자로 한번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설교 메시지죠. 거기에 핀트를 잘 맞추면 본인에게 유익이 됩니다. 근데 핀트를 잘 안 맞추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핀트를 잘 맞추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에게 핀트를 잘 맞추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의 핀트를 잘 맞추지 못하면 내 나름대로 곡해를 해버리죠. 그래서 그냥 내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저는 이 구절이 정말 성경에서 어떻게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도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같이 읽읍시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지금 오늘 얘기한 그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그 생각이 우리에 꽉 차 있는 겁니다.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걸 다 판단하면 핀트를 못 맞추게 돼요. 그죠? 내 선입견이 가득 차 있는 거잖아요. 그거 내려놔라. 그리고 빈 진공 상태에서 그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나님의 메시지의 그 본질이 뭘까? 요걸 들으려고 내 선입견 내려놓고 내 기존 생각 내려놓고 그렇게 들으려고 노력을 해라. 거기서부터 제자도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 시절에 같이 성경 공부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요한복음 성경 공부를 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1장 쭉 12절 공부하다요. 요한복음 1장 12절 기억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구절이에요. 옛날 성경으로. 성경 공부를 쭉 하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쭉 가다가 그 말이 그 말이었냐고. 무슨 얘기냐 했더니 영접이라는 말을 자기는 스피릿과 만나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영과 접하는 거. 신접, 영접. 제가 듣고서 저 평생 생각해보지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한글 성경으로 되어 있으니까 영접하는 자. 이 친구는 완전 생짜 넌 크리스찬이에요. 지금 복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러니까 종교는 뭔가 그 영의 세계.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정상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비법이 뭐냐고 아마 그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영접의 비법이 도대체 뭐냐? 영과 접하는 신접, 그쵸? 무당 그 신접이 생각을 했던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우리는 이런 경우가 없을까 생각을 한 거죠. 성경을 쭉 읽어 나갈 때 우리 선입견이 있어요. 우리 기본 상식이 있단 말이에요. 상식을 기준으로 성경을 읽어 나갑니다. 그리고 판단해요. 아니. 성경은 우리와 시간과 문화적 거리가 엄청난 거잖아요. 가장 가까운 건 거의 2000년 전 글이죠. 그죠? 문화도 이게 비행기로 가도 거의 10시간을 가야 될 만큼 떨어져 있는 그 문화적 거리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읽을 때 내 관점에서 그냥 읽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의 관점을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경의 핀트를 맞추는 겁니다. 성경이 계속 메시지를 주는데 나는 내 생각으로 딴 생각으로 성경을 이해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빌립보서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뭔가를 가져오려고 노력하면 안 되고 훨씬 더 많은 시간은 그때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뭘까? 그때 사도 바울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했을까? 그 당시에 정황이 어떻게 됐을까? 그 사람들은 그때 이 단어를 어떻게 이해했을까? 이거를 먼저 다 충분히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우리와 연결 짓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작업이 좀 지루한 작업인데 정말로 필요한 작업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요. 그러면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면서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핀트를 맞춘다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뭐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내 생각을 또 나누는 것이기도 하고, 다양한 어떻든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그러면 핀트가 맞아야 되잖아요. 서로 딴소리를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또 뭔가 반응을 보이실 텐데, 그럼 내가 그 반응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해야죠. 그렇죠? 그 이해하지 못하면 서로 어긋나는 이야기만 서로 막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 하나님은 나에 관심이 없나 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게 되거든요. 핀트를 맞춰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래도 듣는 입장이고요. 수용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주는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먼저 나를 비워놓고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핀트를 잘 맞추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계속 성장해 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렇게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도 핀트를 잘 맞췄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거기에 핀트를 잘 맞추면 좋겠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 거기에 우리가 딱 잘 맞춰서 그래야 이해가 되고 바른 적용이 가능할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내 생각으로 가득 차서 또 나의 어떤 상식,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제자들처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잘 기울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의 자세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정말 멋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핀트를 잘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또 관계가 풍성해지고 또 복된 관계로 이어질 것을 저희가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에도 핀트를 잘 맞추게 하시고, 내 선입견이나 내 어떤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메시지를 오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말씀에 핀트를 잘 맞추게 하시고, 그 말씀을 먼저 잘 이해하게 하시고, 이해한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잘 실천해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